이 세상이 실제가 아님을, 그리고 아무것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잔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 세계라면 신은 잔인하다. 그 어떤 아버지도 구원을 빌미로 자녀를 여기에 집어넣고서 사랑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인간은 늘 자기 존재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고는 무수한 철학을 만들어냈지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원을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면 당신이 진정 가고 있는 곳으로 얼마나 빨리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태초도 종말도 없었어요. 영원한 변함없음만이 있었고, 그것은 아직도 있고 또 언제까지나 있을 겁니다. 흠없는 일체성에 대한 아름만이 있었고, 그 일체성은 너무나 완전하고 경외롭고 그 환희가 끝없어서 그것이 아닌 어떤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실제 속에는 오직 신만이 있었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기도 하죠. 신이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창조해내는 그것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도 신과 분리되어 있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의 연장. 진정한 사랑은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신의 우주에서 공유되는 완전한 사랑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인간은 전체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의 유일한 구분은 신이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것일 겁니다. 걸림없고 무한하며 상상 불가능한 황홀경 속에 모든 이해 너머에 있는 완벽한 사랑의 영원한 공유의 상태. 그때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한순간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한 측면이 신과 공유되지 않는 생각을 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정, 무엇하면 어떨까 하는 식의 생각, 의문의 형태를 띤 하나의 순진한 궁금증. 하지만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명백한 대답을 달고 옵니다. 그 의문을 말로 나타내자면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놀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아이의 장난처럼 당신은 차라리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 분리가 일어났고 당신은 이 3차원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허상. 실제로 당신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악몽 같은 환상에 너무나도 빠져들어 있지요. 이 경험에서 빠져나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의 마음은 그걸 모릅니다.
우주적 스케일에서 말하자면 당신은 한순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천국을 대변하는 목소리,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이라 부를 그것은 아직도 당신 곁에서 진실을 상기시켜주며 당신에게 돌아오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이 기억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어서 실제하는 천국으로의 깨어남을 전적으로 불가피한 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즉, 당신은 결국은 깨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신의 도우미인 성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신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당신임을 깨닫기 전에는 그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당신은 죄책감이나 또는 그 반대의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영이라고 해서 그 속에서 책임없이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당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은 이 잔인한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운명을 겪었는지. 당신은 그에 분노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슬픔들에 신께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실제 세계가 아닙니다. 신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분리라는 생각과 그에 잇따른 당신의 결정들은 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이제 꿈속의 사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의 일이 아닌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신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더라도 당신의 우주는 잘못 지어낸 하나의 허망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갓 투사된 사념. 어쨌든 당신은 사실은 아직도 고스란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므로 당신은 사실상 다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 꿈을 꾸더라도 말입니다. 꿈에서 깨어난다면 이전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천국의 그 완벽한 일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택해야 합니다. 모든 마음속에서 에고와 성령 양쪽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목소리가 에고의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된 것일 뿐. 왜냐하면 당신이 귀를 기울이기로 한 것은 에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의식에서 밀려난 것이죠. 그 진정한 본성은 고요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고의 목소리는 환청이다. 에고가 스스로 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리라 기대치는 말라. 하지만 그 환청을 몰아내는 일을 그대 혼자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천국을 실제로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그 모든 반대의 것을 행합니다. 넌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 넌 그에게 죄를 지은 거야. 스스로 낙원을 걷어차버리고는 나왔잖아. 그는 무서운 존재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에고는 이렇게 속삭였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뭘 해야 되지? 어디에 숨어야 되는 거야? 신에게서 숨을 데는 아무 데도 없어. 글쎄, 그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야. 에고가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난 네 친구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곳을 알아. 거기서는 네가 너의 대장이 될 수 있고 신을 보지 않아도 돼. 그를 결코 보지 않게 될 거야. 거기엔 그도 들어올 수가 없거든. 정말? 그거 정말 멋지게 들리는걸? 당장 가자. 좋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마음속 에고의 목소리는 당신의 상태와 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의지를 가진 개인이 된다는 그 사실이 아닌 생각이 마음의 듬을 핑계의 일부로 삼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분리와 에고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것은 당신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속에서 신에 대한 죄로 해석됐습니다. 그 죄는 곧 두려움을 낳았고 당신은 억겁의 세월 동안 그것으로부터 도망 다녀왔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이 왜 이 우주와 당신의 세상과 당신의 육신을 만들어냈는지를 말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에고가 당신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던 그 거짓. 당신은 신에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신이 당신을 벌할 것이라는 그 가짜 이야기. 그래서 당신에게는 신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필요했고 그곳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분리가 실제로 일어났다 믿고 신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불멸의 영원의 본성을 잊고 이제는 필멸의 존재가 되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에고와 손을 잡고 대상의 인식자로서 환영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엄청난 능력이 당신의 피신책을 현실화 시켜준 것입니다. 바로 환영일 뿐인 이 투삼을 3차원의 현실. 그 모든 것이 소위 빅뱅, 우주의 창조. 이 순간에 당신은 우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자신이 마음의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죄와 그 두려움으로 파생된 결과가 지금의 이 현실, 허상. 하지만 당신이 돌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죄 없음을 알고 신이 가진 건 오직 사랑과 자애뿐임을 알게 됩니다. 종국에는 당신이 성령을 도와 에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구원을 앞당겨 마침내 윤회의 쳇바퀴를 깨고 나오게 할 방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적 죄책감과 두려움, 그것이 계속 이 우주에 머물려는 환생을 만들었고 그 죄책감을 치유하여 감춰진 두려움이 없어지면 비로소 육신도 세상도 우주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영을 직시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직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환영을 보호해주는 비결. 환영 앞에서 몸을 움츠릴 필요는 없다.
환영은 위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단지 이론만 전하지는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이 환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실천적 방법론이 없다면 수업은 한 권의 아름답지만 쓸모없는 책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수업의 용서라는 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에고를 지우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용서하면 내면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힘이 거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는 마음의 법칙과 성령을 도와 당신을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게 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늘 쉽지만은 않겠지만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수업이 진정으로 당신을 도와주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을 자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고의 사고체계만 되풀이하던 시나리오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따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야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그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꽤 길었던 만남 이후 나는 다음날 새벽녘에 잠을 깨어 눈을 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어떤 독립적인 형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오직 분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눈가리개와 같은 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었다. 그 덮개는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완벽하게 흰빛이었다. 햇빛에 비친 아무도 밟지 않은 눈보다 더 순수한 빛. 눈을 감자 아름답지 못한 어둠의 커다란 반점이 빛의 상당 부분을 뒤덮었다. 당황스런 마음에 눈을 뜨자 다시 손짓하는 듯 그 아름다운 흰 빛만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어두운 반점이 돌아왔다. 나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른 채 다시 잠속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다시 깨었을 때는 제이에게 물었다. 그게 뭐였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쓴 끝에 이런 생각이 주어졌다. 나와 함께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나는 곧 그 순백의 빛이 나의 본성인 순수한 영을 상징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눈뜨고 깨어나면 다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은 내 마음속에 묻혀있는 깊은 무의식 속의 죄책감이었고, 그것은 치유가 필요함을, 그 일이 끝나면 오직 빛만이 남으리. 이후에 몇 주 동안 나는 또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카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말이다.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흠을 잡으면 때때로 불만이 한 보따리씩 터져나온다는 것이었다. 물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날도 카렌은 불평과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나는 내가 그녀의 부정적인 독백에 이전과 같은 분별심으로써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대신 나는 두 가지의 생소하고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첫째는 카렌이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둘째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녀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꿈속에서 원했던 모습으로, 그것이 나에게는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는 그녀를 비난할 빌미가 생기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의 무능력을 덮어 감출 수 있는 손쉬운 핑곗거리가 되어줄 테니 말이다. 이 새로운 경험들은 카렌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녀와 대화하는 것을 더 즐거운 일로 만들어줬다. 용서를 연습할 기회를 항상 알아차리지는 못했어도 나는 나날이 빠르게 배워가고 있었다. 승천한 방문자들을 다시 만난 것은 4달이 지나서였다. 나에게 그것은 무척 긴 시간으로 느껴졌고 화가 치밀 때도 있었으며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건 어쩌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실제로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잘못을 나에게 싫지 않은 현실로 만들어 놓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한갓 꿈일 뿐이어서 어떠한 잘못을 우리에게 현실로 만들어 놓는 일을 피하라고 수업에선 신신당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나 자신을 꿈의 희생물이 아니라 꿈을 지어내는 자로서 더 잘 경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아텀과 퍼사가 5번째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했는지를 상기할 수 있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지난 4달 동안 제 경험에 대해선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알죠. 우리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형제여, 당신은 우리가 말해준 것을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어요. 성령은 사람들에게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건답니다. 스스로 성령을 택할 때 거짓되게 변해온 에고를 원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사람들은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면 성령도 거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말을 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군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에게 그렇게 구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징후를 진정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번에 그걸 조금 들여다볼 작정이랍니다. 당신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 공부나 계속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종국의 어떤 결실을 위한 것이지 이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에 심판을 가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진정으로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에고의 가면을 벗겨내기 전에 용서의 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에고의 한 측면을 파헤칠 때 그것이 당신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 에고를 지우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을 미리 강조해 두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가끔씩 남을 저주하는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심판과 저주를 퍼부어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아주 정확히 예측 가능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멋지고 개성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수업의 목적은 마음을 훈련시킴으로써 그 자동적 심판 대신에 자동적으로 용서하게 되는 때가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마음에 가져다주는 이득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적은 습관이다라는 말과 같은 거군요. 맞아요. 성령의 사고체계에 익숙해진 나머지 성령의 진정한 용서가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사랑에 의해 사랑을 빼닮도록 창조된 그대는 불만을 품을 수 없으며 자신을 알고 있다.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자신을 육신으로 여기는 것이며 에고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대는 불만을 품는다는 것이 마음에 어떤 해를 가져오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그대의 근원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처럼 그대를 그와 달라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용서하는 자는 평화를 발견하지만 불만을 품는 자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용서하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지만 불만을 품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 그대, 이 모두가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의 불만을 기꺼이 놓아버리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음은 단지 동기의 문제일 뿐이다. 불만을 끊을 동기는 당신의 진정한 삶을 위해 중요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잠시 동안 머물지만 거기서도 평화와 기쁨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동기입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를 계속하려고 노력할 때 아마도 자신이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 많은 것들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저항과 감춰진 무의식적 증오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보고 싶진 않지만 들여다보아야만 할 것들입니다.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들은 수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밀한 죄와 감춰진 증오,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뜻이군요. 그것이 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투사해 놓긴 했지만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성령이 나의 무의식적 마음을 지배하도록 돕는 길은 성령과 함께 이것들을 관찰하고 그 실체를 밝혀내서 계속 용서하는 것이네요. 성령이 내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말할 때 나는 성령이 사실은 나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높은 자아, 혹은 그리스도, 혹은 진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요. 내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물질과 세속적 욕망은 진실의 대용물로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거짓된 우상, 그리고 그게 모두 진짜라고 믿도록 만드는 거짓 우상. 아주 좋았어요, 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난 고통스럽지 않아. 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펼쳐져 나올 기회만을 기다리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피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리고만 앉아있나요? 두렵고 하기 싫어서 그렇겠죠. 그건 에고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갖 불만과 우상과 유혹을 정말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유혹만 빼고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유혹이 그 어떤 형태로 어디서 일어나든 간에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신의 거룩한 아들에게 그가 육신이며 필멸의 몸으로 태어났으며
그 나약함을 벗어날 수 없으며 몸이 강요하는 감정에 속박된 존재임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에고의 계획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어떻게 애쓰는지를 알아봅시다. 에고에 의해 당신은 로봇이 되어 있었고 이용당하고 있었죠. 당신의 진짜 삶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에고는 꽤 만만찮은 작품이죠. 신에게서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당신의 마음 밖으로 투사되었고 그것이 당신과 이 온 우주를 만들었음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육신조차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죠. 지각하는 모든 것이 똑같이 환영.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은밀히 두려움을 품고 태초의 분리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감정은 외견상 외부로 투사되고 당신이 가진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 대한 상상 속의 온갖 이유들은 외부의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은밀한 죄책감과 감춰진 증오가 모두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망각된 자신의 마음이 투사하는 이 비현실적 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한 인식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꿈속의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이다. 그대는 바로 자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밤에 꾸는 꿈에서는 이런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대가 깨어났을 때 꿈도 사라지지만 이때도 그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깨어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꿈에서 보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며 단지 그 형태만 다를 뿐임을 그대는 모든 시간 꿈꾸는 일에 보내고 있다. 잠 속의 꿈과 깨어서 꾸는 꿈. 그러니까 환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부인하는 죄책감을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말이로군요. 그들은 자신의 그런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 속에서 죄책감을 고스란히 재순환시키는 것이고요. 에고는 그냥 놔둔 채 말입니다. 제이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것은 실제로 자신의 이미지에 심판을 가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였네요. 그리고 그것이 죄 지은 것처럼 보이는 에고를 생에서 생으로 이어지게 하고요. 왜냐하면 꿈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그 죄책감,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니까요. 아주 훌륭해요, 게리, 내 형제. 그리고 이걸 잊지 마세요. 에고는 유별나게 미워하는 관계만큼이나 유별나게 사랑하는 관계도 투사해냄으로써 죄책감을 재순환시키는 교활한 술수를 쓰고 있죠. 에고는 노련한 마술사. 에고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주의를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거리를 안겨주는 것이랍니다. 이 문제거리들은 언제나 당신 눈앞에 놓여 있고 그 답은 저기 바깥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당신 자신의 생존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세계 평화와 같은 고상해 보이는 것이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문제와 답은 언제나 저 밖의 세상이나 우주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알다시피 참된 진실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진정한 문제 또한 외부에 있지 않죠. 사람들은 계속 밖으로만 나갑니다.
그렇게 밖에서 구하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아무리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더욱 구태의연하게 머물러 있고 외견상의 분리 위에 묻어둔 죄책감의 덩어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내용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내 주변에 온통 널려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군요. 지속적인 투사와 죄책감의 재순환을 통해서 말이에요. 걱정 말아요. 좋은 소식은 성령의 용서의 힘은 양쪽 차원 모두에서 에고를 지워준다는 겁니다. 속죄의 원리는 당신이 인식하는 것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차원에서 부인과 투사를 지워주고, 동시에 성령은 마음의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부인과 투사를 지워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이 있는 그 차원에서 용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을 존중해줘야 하고요. 달리 말하자면 나날의 삶 속에서 친절하라는 거죠. 당신이 할 일은 남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성령이 당신의 그릇된 마음을 청소해 줄 수 있도록 도우세요. 올바른 마음으로 주의를 돌리고 그 나머지 일은 성령에게 맡기는 거죠. 결국 이 차원에서는 내가 에고와 함께 생각할 때는 그릇된 마음 상태이고 성령과 함께 생각할 때는 올바른 마음 상태로군요. 맞아요. 하지만 심판이나 두려움 없이 에고를 바라보십시오. 실제하는 진짜가 아니라면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용서해야 할 대상이죠. 그러니 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용서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파멸시키는 방식을 기꺼이 들여다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라는 환영에 관해 말하자면 죄는 과거, 죄책감은 현재, 그리고 두려움은 미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고의 사고 체계를 믿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 등 그 모든 부정적 감정은 동일한 환영의 파생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두려움과 사랑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정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든 감정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에 기인한 행동인지, 사랑에 기인한 행동인지,